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눌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의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2022 성령님 집회. 마침 그때 에베소 2장 22절이 흘러가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붙잡아서 에베소 2장 22란 말을 듣는 그 시간에 2022 성령님 집회, 다시 2022년에 대한 이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하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 2장 22절이라는 이 문구가 성경 장절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을 에베소 2장 22절 문구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암송하는 상기시키려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의 내용이 성령님 집회에 대한 내용으로 그걸 하나의 행하는 시점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표적인 내용 말씀으로 성령님 집회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안에 2장 22절의 첫 구절이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예사로운 건 아니다. 관계가 분명히 있겠다. 이제 암송을 지금 새벽에 이래 하는 거죠. 이 불임절, 엑소더스의 불임절 사건으로 성령님 집회를 바라본 것은 성령님 집회 그 위치,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 성령님 집회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정가운까지 연결해 오던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적인. 이승만 대통령도 선지하고 정가운도 선지하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국가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의 국가역사 정체성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조성이 되어지는 자기의 그 할아버지 쭉 가면은 바로 세종대왕의 형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쭉 가면 직계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이제 태조가 나오기 때문에 태조까지 올라가면은 이방원으로 해서 바로 이 같은 이승만과 세종대왕이 같은 집안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인 나라로서 이승만과 세종대왕, 그리고 또 나아가면은 가야 땅, 가야국,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단 할아버지, 그래서 쭉 나아가면은 단 할아버지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10장에 욕단과 벨렉이 나오는 거죠.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과 욕단. 그게 단 할아버지가 욕단의 어떤 계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고, 가야국에 대해서 넘어가면은 바로 이 불임절을 맞이했던 이 유대인들이, 욕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되기 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라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4대 아마 할아버지인가 그래야 될 겁니다. 4대인가? 어좀 가까워요. 좀 얼마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에서 나오는 이 가야국은 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승만과 정강훈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선지자적인 계열,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2 성령님 집회를 하게 되었다. 2022 성령 집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성령님 집회에 대한 공식 명칭이 이제 2022 성령 집회가 되는 이 내용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임의로 정가훈 목사가 2021년 11월 22일이죠. 여기 이제 11월 22일은 여기 안 들어간 이유는 그 집회가 그게 계속되어지려고는 보장이 없고, 그냥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 그 교회 형편에 의해서 승인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선포였거든요. 그 입장 때문에 그쪽에 지금 막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집회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쭉 계속 가면서 여기 12월 14일 이때에 비로소 정가훈 목사의 성령 집회를 인정을 했잖아요. 이 성령 집회가 이 단순하게 단위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어떤 그 목적 때문에 세웠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그 교회만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연결되는 사건으로 이걸 본 거죠. 대한민국에 그때 이제 이 불임절 사건을 성령 집회가 대신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기대를 했는 거죠. 어때 아마 기대하는 정도예요. 성령님 불임절 사건과 이 사건 자체를 기대를 하는 연결점, 이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 성탄 불임절 자체를 이름을 성탄 불임절이라는 이름을 성령님 집회에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걸 감히 이름을 성탄절에 부르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성탄 불임절에 부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넘어오는 것이 금년 넘어와서는 이 명칭을 2022 성령님 집회라 하고, 정강원 목사의 단위 교회도 아니고 정강원 목사에게 이름 붙이는 성령 집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준하는 그 정치적인 내용의 성령 집회가 아니고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2022 성령님 집회로 표현을 하자.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는 2022 성령님 집회를 표현한 이것처럼 앞으로 이 성령 집회가 요 영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텐데, 그때 대한민국은 바로 예수님 재림에 제사장 위치가 있을 것이다. 제사장 위치. 그리고 1월 11일 날, 금년 1월 11일에 또 대한민국은 한글이 공용화될 때는 왕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제 정강원 목사의 그 표현을 보면요, 이게 지원이에요, 지원. 왕의 위치니까. 근데 그것은 뭐 경제적인 내용에서 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한글이 공용한, 한글이 표시를 분명히 하는 거죠. 지원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겨냥을 해서 지원인지 지투인지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왕이 되는 이 어떤 위치는 한글 자체가, 대한민국의 언어로 쓰고 있는 한글 자체가 공용어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래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글을 쓰는 국민들을 위해서 현재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왕적인 위치에 대한 요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수르 왕이 된 지 3년에, 그렇죠? 저기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아수르 에스더서 1장 1절 2절 3절을 내보면은 아수르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통치력을 가진 그 왕이 3년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내용이 지금 에스더서 1장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한글 공용어란 말은, 세계적인 공용어란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이 한글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건 분명한 위치가 돼야 이게 공용이 되는 거예요. 이 한글 사용한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대한민국 남한에서조차 몇 명이 안 되는 영어에서 완전히 눌린 상태 같으면요, 이거 공용화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왕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또 참여 정도가 아니고 목표를 두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왕의 위치가 되려면은 이 한글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거고, 퍼뜨리는 중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니까 이게 존칭어란 말이에요. 존칭어. 다른 대한민국의 언어를 갖고 한글 공용어로 목표를 할 것이 아니라 존칭어란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 제일 먼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공용어가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 예수님에 대한 존칭어, 성령님에 대한 존칭어, 요거를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좀 중심해서
성령님 집회, 2022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강훈 목사가 이것을 세워놨고 지금 진행을 하다가 어제입니다. 어제부로 정강훈 목사가 선포를 해서 갑자기 정강훈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설교를 거의 마치는 시간쯤에서 오늘까지는 설교를 했고 내일부터는 이랬어요. 내일부터는 설교가 아닌 어떤 그 간증, 입신했던 사람을 그 내용을 녹화를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설교로 다시 시작할지가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전에부터 강구하는 내용이라 언제까지 그걸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동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하나의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결론을 지었어요. 설교를 이제는 끝냈다. 설교를 끝냈는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남겨놓았던, 그러니까 1월 24일분으로 시작해서 나타난 앞에 2개, 전체 3부분, 그러니까 1월 20일 목요일, 1월 21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니니까 1월 24일 월요일 어제, 이 3가지의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 부분의 설교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연결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3부분 할 때.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이렇게 했던 이 성령님 집회라 하는 이거를 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한다, 또 여러 가지 또 설교를 한다, 개인마다, 목사님 개인마다, 또 신학교에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그 모든 어떤 장르, 계통이 계통, 교단이 교단, 전부 다 흩어져서 또 그런 교단도 아니고 또 종교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것을 2022 성령님 집회에 있는 이 정강훈 목사로부터 선포되었던 설교 영도로 선포되었던 그 내용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의 정강훈 목사의 그 성령님 집회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포스터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적이나 개인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흩어졌던 그 내용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로 어떻게 결집시키는 기능을 이 성령 집회가 가지고 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도 성탄 불임절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정황이 성령님 집회를 계속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건이 사실은 낮에 있었어요. 이 집회에 모이는 사람을 겨냥해서 지금 국가가 지금 뭔가 모종의 여론전을 그 신문을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이 정강훈 목사의 성령 집회를 공격하는 그런 방송이,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 코로나하고 관계되어진, 백신하고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정강훈 목사가 성령 집회를 운영하기 힘들겠다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정강훈 목사는 그것 때문에 설교를 그만둔 건 아니고 자기는 지금 그 마지막 설교 3회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 형식을 나오고 성령 집회는 계속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그거는 간정, 입신한 사람의 그 녹음 내용을 풀어서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가 아닌 내용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지 성령 집회는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변화되는 정황에서 볼 때 정광훈 목사 개인의 성립회는 그런 형태로 변하지만은 이거는 다르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2022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한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 시점하고요 맞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나갈 적에는 정광훈 목사가 남기는 이 설계의 내용을 개인이 안 그러면 신학교가 사라진다. 개인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어렵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여기서요 하나의 제공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집약시키기도 하고 적어도 인간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개인에게 있는 뭐 교단이고 뭐고 관계없이 종교적인 관계도 다 없이 적어도 피조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갈등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의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야. 딱딱 갖다 붙이면요, 이거는 다 맞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해소의 어떤 요소도 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리를 끊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고리를 연결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또 그 분야에 있는 내용을 이 정광훈 목사에 남겨놓았던 이 성령 집회와 연결해서 전 인류라 이거 2022 성령 집회 속에 모든 인류의 이론이나 모든 것이 다 여기 집약되도록 그런 포스터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은 그 내용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글씨는 못 씁니다. 단지 우리가 1월 1일 날 들어오면서 2022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걸 공식 명칭으로 명칭한 것에 하나의 설명이죠. 설명. 이런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서 2022 성령 집회를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례를 제의 경우에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의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서만 가지고 있던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된 내용도 아니고 여기서만 가지고 있던 여러 표현들이 이 성령 집회에 있는 자료하고 내용하고 관계된 내용이 너무 많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우선 저기 설명할 게 여기에요. 1월 20일, 21일, 24일 그 3회에 걸쳐서 정광훈 목사가 설교를 해서 남긴 내용은요. 바로 여기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라고 하는 우리가 이 표현하는 지정의에 대한 내용. 개인이 인간녀는 전부 다가 지정의가 있다. 이것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에 가지고 있던 이 지정의와 하나님의 지정의, 이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첫날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 내용을 설명을 쭉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둘째 날에는 1월 21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요 연결점. 그리고 어제는 24일에는 사탄에게도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요소에는 저는 좀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지정의 해가지고 우리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까지 여기 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신분야는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전된다 그랬어요. 신에 의해서 감전되는 부분. 그거는 아마 신분야를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요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니까
결국에는 지정어신, 요 내용이 다 있다. 다 이런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그 근거가 뭐냐니까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바로 정규분포로 모든 해석이 다 되죠. 또 이 정규분포에 의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것도 정규분포에 의해서 설명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곳은 여기다. 이 정규분포를 철저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 것에서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 면역 시스템에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로 구분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규분포적인 그 어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정규분포에서는 1시그마, 여기죠. 1시그마 영역, 여기 지분야고, 2시그마 영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95.5%. 요것이 정분야고, 요 그림이 쭉 내려가면 요 그림하고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어분야는 3시그마입니다. 3시그마 범위. 3시그마 범위에서, 그래서 이게 3시그마 범위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지정이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 신분야는 인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할 때 요거는 신분야로 표현한다 이런 거죠. 그 신분야가 있어야만 한 개인의 완벽한 어떤 정체성,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라는데 그 면역 시스템의 전체를 다 말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 요런 건 또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출판되지 않은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바로 요거죠. 요 책. 나온 김에 요걸 합니다. 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책. 한 권 만들고는 아직 출판할 그게 못 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정가원 목사의 그 내용하고, 전혀 각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으나, 이 정가원 목사의 그 설교를 들어가 보면요, 마음을 열어야 돼. 아까처럼 포스트락 하는 그 위치를 정가원 목사를 두고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준비한 내용하고 걸어가던 걸음하고요, 다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했냐면은 가만히 요거죠. 요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주일 설교하는 설교 그 노트입니다. 요거 갖고 그 설교를 1년 동안 이렇게 좀 표시해가지고 매주 설교하는 요지들을 여기 작성했는데, 요 밑에 요거요. 여기 정가원 목사의 그 강의, 설교 강의에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요 조서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에서 하나의 반응하는 사람들의 일생에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주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이거 1단계에서 7단계를 두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1단계에서 계속 머물다가 인생을 신앙 고백하고 마칠 수가 있고, 또 요 밑으로 가면은 이건 또 사탄에 의해서, 또 이 사탄에 의해서는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이게 일생 동안 자기가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죽는 거죠. 평생을. 그래서 인간 전체에서 지정의로 나타나는 개인의 그 삶의 어떤 구분,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객관적으로 한 7단계, 여기는 3단계, 여기 17단계에서 전체 10단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오래전에 표시했는데 2015년에서부터 뭐 한 거로 보는데 2014년에 했네. 2014년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정관 목사하고 뭐가 크게 차이가 나냐면은 단계적으로 살아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지금 그야말로 정관 목사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님의 불로에 의해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개인은 그건 모릅니다. 이런 단계 때문에 가는 건 모르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나타내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개인은 절대 내가 이렇다 이런 단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이 왜 정광훈 목사의 그 강의 내용하고 구분이 되냐면은 정광훈 목사는 철저하게 순교, 한 개인의 삶에 최종 가치 있는 것은 죽었어. 죽는 거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삶을 어찌 보면 최고의 어떤 위치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순교만이 최고가 아니다 라는 것에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른 데서는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이 표현을 순교가 아닌 거지로라도 살아가라.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렁이라도 살아가라. 너 야곱아, 지렁이라도 살아가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설명한 내용에서 이걸 모델을 한 겁니다. 본인이야 죽고 싶으면 죽으면 편하죠. 그러나 살아서라도 고통 속에서라도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체가 분명히 구분되는, 이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다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근원마저 사실 없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허락되지 않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야 돼.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살아남아야 돼. 순교한 사람은 순교의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풍성히 가있지만은 전도자에게는 그보다 더한 어떤 영광이 있고 없고는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가 남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내용을요 이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를 못해요. 객관화시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전도하면서 살아남아야